하실까요? 말하는 대로 되는 믿음. 아멘. 여러분들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발명왕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 그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그리고 탐구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도 좀 아이들이 물어보는 것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굉장히 엉뚱한 질문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때에도 참 이게 호기심이 많고 탐구심이 많으니까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하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다고 집으로 돌려보낸 사람이 바로 에디슨이었어요. 학교도 얼마 못 다니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케어를 했다는 거죠. 얼마나 엉뚱하냐. 전구를 연구하다가 자기 집 헛간을 다 태워버렸대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속상한 일이냐고요. 그 정도로 엉뚱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는데 근데 어머니는 그 호기심과 탐구심을 꺾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너는 참 특별하구나. 너는 생각이 참 특별하구나. 너는 참 남다르구나. 그가 그의 자서전에서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자기가 어렸을 때 이렇게 호기심이나 이게 탐구심을 만약에 꺾어버렸다면은 자기는 이렇게 많은 것을 발명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자기의 호기심을 칭찬해주고 자기의 탐구심을 꺾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말 때문에 오늘의 자기가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평상시에 주고받는 말, 이 말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말을 어떤 한 사람을 성공자가 되게 하기도 하고 실패자가 되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면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은 잠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혐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죽고 사는 게 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혀에 달려 있다는. 혀에 달려 있다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말에 달려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은 말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로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에 좋은 열매가 되기도 하고 나쁜 열매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성공의 집으로 만들 수 있고 실패의 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죽이는 말보다는 살리는 말,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 안 되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 교회가 부흥된다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된다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잘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로 말미암아 잘 되는 자녀,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배가 고프십니다. 그래서 그 줄임배를 채우시기 위해서 옆에 보니까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굉장히 크고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시고 열매를 따서 주림배를 채우려 하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 다시는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더니 나무가 곧 말라버린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랐느냐고.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만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가 왜 마른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 때문에 말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말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 마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명령을 해도 이 산이 던져서 바다에 던져진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말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선포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사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질병에 치료받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기적이 나타나고 여적의 말 한마디가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됨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이제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대로 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 하십니다. 주님의 소원을 가지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도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도 거기에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뜻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섭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되어져서도 안 되고 되어봤자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말하는 것에
되는 역사가 나타나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소원, 주님의 원하는 것이 내 속에 있어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나병 환자는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나병 환자를 치료받기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참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 8장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 아픈 질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야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 나병 환자가, 내 나병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또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저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거, 나병 환자 고침받는 거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더니 즉시 치료받았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신 것이 내 속에 있을 때에 내가 말하는 게로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돼요. 그 왕이 될 때 솔로몬은 그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난 돈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권세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이유가 열왕기상 3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였습니다. 만약에 그가 지혜를 구하더라도 좀 내가 사람들에게 돋보이기 위해서, 판결 잘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으면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엇박자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고 하나님이 마음에 두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소원은 성경을 보니까 누가 주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소원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 아까 나병 환자에게도 그 소원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치료받아야 되겠다는 소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는 소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되고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함께 오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라 이 말. 75살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민족의 통로가 되리라, 열방의 통로가 되리라,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이건 아브라함이 가질래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의 삶이 펼쳐져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은혜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 거죠. 우리가 질병에 치료받는 것도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치료의 소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나와서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당한 자가 있느냐,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번지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으니 그 환난 속에서도 건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에서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지기를 바라요. 그 소원이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말로 되어지는 역사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될 때 말하는 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느냐 따라 하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냥 그 마음 가지고 그냥 그런 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는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말씀을 듣는 것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 해결받고 이 말씀 속에 해결받고 이 말씀 속에 은혜받고 이 말씀 속에 생명을 얻고 이 말씀 속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벌써 눈동자가 벌써 동태눈깔이 아니라 이 말이 저처럼 빛나는, 마치 누구는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눈처럼 초롱초롱 빛나는 눈. 할렐루야. 찬양을 할 때에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사모함으로 찬양하고.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사모함. 죄에서 지난주 뭐 했어? 죄에서 자유를. 손자 잘 있어? 이거는 사모하는 믿음이 아니야. 정말만 그냥 여기에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에 빠져 들어가고 기도에 빠져 들어가고. 아멘.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분야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것. 그 연구에 몰두하고 열정과 열심이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것. 미국에서 최고 경영자 5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성공시킨 열쇠가 뭐요? 물어봤더니 90%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일을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그 열망과 열정이, 사모함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조사기관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227명에게 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이 만약에 기업의 오너라면, CEO라면,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 뽑겠다는 게 33%였습니다.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 뽑겠다는 거 더 많은 것 같은데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덜 좋고 덜 똑똑하더라도 열심과 열정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고 더 뽑겠다는 것이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가 좀 약간 좀 깡패 같은, 강제로 빼앗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천국은 바로 그렇게 깡패처럼 억지로 뺏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가 참, 그가 축복받는 것을 보면은 참 비열하게 짝이 없습니다. 속이기도 하고 참 야비한 방법으로 아주 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야비하고 수가 많고 비열하고 속이는 그 야곱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야곱의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열망,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는 그 사모함을 하나님은 크게 평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야비함과 그 비열함 때문에 그는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을 많이 당하죠. 왜? 다듬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다듬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로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그게 줄인다, 내가 아주 목마르다 이 말이에요. 갈증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에 사울 굶어 뭐 안 하는 사람 없다고 그래요? 뭐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울 굴면서. 배부를 때에는 뭐 아무리 진수성찬에 차려져도 다 물리지만은요, 한 4일 굶어보세요. 그러면은요, 남이 먹다 남은 짜장면도요 새짜장면으로 보이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고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굶주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멘. 미국의 한 침례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침례교회가 한참 부흥이 됐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부지를 마련하고 새롭게 이제 교회를 져야 되는데, 근데 마침 그 교회에 부동산 업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 부동산 업자가 말하기를, 목사님, 요 뒤에 지금 산이 하나 좋은 가격에 나왔는데 그 땅 사시죠. 우리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높이 올리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높이 올리지를 않습니다. 다 펼쳐요. 그냥 펼쳐요. 그래서 막 수천 평 교회. 그래서 그 산에다가 그 전망이 좋은 곳에 교회를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제안을 했더니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좋다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렇게 사가지고 이제 건축허가를 내려고 그랬더니 시당국에서 NO!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사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모래와 자갈로 구성된 땅이라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지으려면은 그 모래와 자갈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래와 자갈을 거두는데 경비가 얼마가 되며, 그렇다고 그거를 다시 또 물리자니 그것도 우습고, 그래서 막 교회가 막 술렁술렁이고 원망의 소리도 나오고 막 불평의 소리도 나오고 쓸모없는 땅을 샀다고 부동산 업자가 속여가지고 그래서 우리한테 팔아먹었다고 막 이런 일까지 나오고. 근데 목사님도 막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어요. 우리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 봅시다.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시당국에서 건설국장이랑 최신국장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 건설국장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시당국에서 지금 최신국을 하나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건물 지을 땅 가운데에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 웅덩이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웅덩이에 골조를 심어서 한번 건물을 지어볼까도 했는데 이게 거기에도 물이 있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정한 것이 그 웅덩이를 메꿔버리자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웅덩이를 메꾸기 위해서 모래와 자갈이 필요한데 이 주변에 있는 땅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여기 뒤에 있는 산이 아주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모래와 자갈을 퍼오려고 주인을 알아보니까 그 땅의 주인이
여기 교회가 주인이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가 모래와 자갈 비용을 드릴 테니까 그 모래와 자갈을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됐어요? 믿음의 말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믿고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시당국에서 모래자갈 비용을 받아서 교회도 짓고 교육센터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바라고, 이런 사모함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십니다. 믿음으로 실천하라. 믿음으로 실천하는, 마음에 소원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나타나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그러면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또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으로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라고 했는데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뭘 보이겠어요? 믿음이 없는 걸 보일래요? 믿음이 있는 걸 보일래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이셔서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 믿음으로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많고 계획을 많이 세워요. 그런데도 그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많은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 하지 않으므로, 실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좋은 생각과 그 좋은 계획들이 그냥 빛을 보지도 못한 채 그냥 사장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서점을 들렸더니 요즘에 한창 세계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어디죠? 뭐 기도만 하니까 모르시지. 세계적인 기업 엔비디아 들어보셨죠? 거기 CEO가 누구예요? 젠슨 황. 그 사람의 스토리가 거기 있더라고요. 두꺼운데 책을 샀습니다. 요즘에 한참 잘 나가는 사람이고 잘 나가는 기업이다. 근데 보니까는요, 이 회사는 그냥 컴퓨터 회사로 시작한 작은 회사였어요. 컴퓨터 회사로. CPU, 이게 중앙 처리 장치하고 그리고 GPU, 이게 병렬 장치래네요. 그래서 이거를 합해가지고 게임으로 돈 벌려고 했던 회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업을 하면서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GPU를 보면서 게임만이 아니라 이것은 과학과 그리고 인공지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발상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비난하고 터무니없는 생각이고 터무니없는 계획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인공지능 AI가 반드시 온다, 이거라고 끊임없이 도전했다는 거예요. 시행을 했더라고요. 많은 실패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인공지능 AI를 성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엄청난 칩이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지금 어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뜨고 있는 겁니다. 아마 생각에서 그쳤더라면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는 생각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실천한 거예요. 또 시험해 본 거예요. 계속하고 그 시행 초기 속에 수많은 실패가 있었으나 그러나 그래도 해본 거예요. 결국 지금 AI에서 조금씩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수입이 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 애플이나 구글이나 만약에 이런 엔비디아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지금 이거 수입이 나면은요,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데는 엄청난 기업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곳에 다 칩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자기가 설계한 계획, 생각들 이걸 그렇게 실천해서 결국 열매를 맺어서 지금 그 엔비디아 회사 시총이 지금 4조 6천억 달러입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삼성전자는 이제 1조 달러 돌파했어요. 근데 지금 그거의 몇 배예요? 4배요, 4배. 4조 6천억 달러. 그것도 지금 불과 몇 년 만에, 30년 만에. 삼성전자는 지금 3대에 걸쳐서 1조 달러 이제 돌파했어요. 근데 거기는 당대 30년 만에 4조 6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천조입니다. 시총액이. 이게 그의 생각, 그의 계획에서 실천하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있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말하는 대로 되기가 너무 쉬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한 대로 움직이고 말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사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소원들이 터무니없는 것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햇빛이 내리 쨍쨍내는 날, 노아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들이고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아니 지금 이 좋은 날에 미쳤어? 왜 발을 산꼭대기에 저 배를 미친 거 아니야?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자기가 만든 배가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이치에 맞지 않고 내 환경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따라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되게 하는 사람, 형통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말을 다 듣고 계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준비됐어요? 한번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 앞부분에 있었던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니. 따라하십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스라엘 민족이 말한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를 말하면 감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하면 그 믿음의 말로 여러분의 삶에 형통과 열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의 말을 하면 원망의 말을 듣고 원망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불평의 말을 하면 불평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불평의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시나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하세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세요. 형통한 말을 많이 하세요. 된다를 말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말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믿음 가운데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함으로 선포가 되어져서 그대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